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집 앞에 벚꽃이라고 얘기했더니 벚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매화가 살짝 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매화인가요? 전 벚꽃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았었는지 모릅니다. 또 보여주시죠. 네.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뭐죠? 이게 매화인가요? 아, 똑같군요. 네. 이건 또 뭔지 모르지만 예뻐서 찍었습니다. 네, 이따가 끝나고 알려주십시오. 겨울 내내 시커멓게만 있었던 나무가 자신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아주 예쁜 꽃을 피워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는 일은 항상 새롭고 놀라운 일 같습니다. 이런 꽃들을 보면서 이정하 시인의 꽃이 피기까지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는 꽃이 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읽을 테니까요.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한입 꽃송이를 피기까지 추운 겨울을 잘 견뎌야만 합니다. 특별히 꽃샘추위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저는 이 꽃샘추위라는 말이 참 얄궂은 말이고 또 모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려고 하는 때 계절을 역행하듯이 갑작스레 찾아오는 것이 꽃샘추위입니다. 마치 봄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앞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꽃샘추위가 봄의 기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꽃의 입장에서 꽃샘추위는 마지막 시련일 뿐입니다. 이 시련을 견디면 따스한 봄볕을 맞을 수가 있고 따스한 봄볕을 헌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드디어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꽃이 피기까지라는 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이정하. 사랑은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장애물을 가지고 온다. 행복도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회방꾼들을 거느리고 온다. 꽃이 그냥 피는 줄 아는가? 한입 꽃송이를 피워내기 위해선 온몸으로 뜨거운 볕을 받아낸 저 잎새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꽃샘추위를 무사히 겪어내고서야 따스한 봄볕 또한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그냥 오지 않는다. 행복도 그냥 오지 않는다. 저 무수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저 무수한 회방꾼을 몰아내어야 비로소 우리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것. 제가 꽃에 대한 이런 이야기와 또 시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자유를 주시고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는 평화를 그분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비를 거시는 분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기 힘든 겨울을 주시는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실망하고 의심을 품게 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곧 실족하는 일이었고, 십자가는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꽃샘추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이 십자가이고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이야기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거부감 있는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실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아픔들, 외로움들, 자기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겨울 같은 시간 속에서도 예수라는 씨앗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꽃이 반드시 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생명의 삶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고 죄에서 사함받은 깨끗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가셨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는 그 대화의 내용은 언뜻 보기에 약간 동문서답처럼 또 선문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 7절과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것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이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놀라하며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반문했던 것은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본래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뜻밖의 행동에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10절에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저는 예수님의 이 뜬금없는 말씀을 보면서 요새 유행하는 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안물안궁 아시나요? 안물안궁.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이 안물안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묻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먼저 청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께서 오히려 여인에게 왜 나한테 물을 찾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 한 잔 좀 달라고 해놓고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상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물은 성령이고 성령만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며 예수를 따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곧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 역시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생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또한 성령은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이 이 10절이 말하려는 바이기도 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그 자체가 다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 곧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 즉 이 여인이 본래 찾고 있던 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한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물을 찾고 있었고 깃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 그동안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이 여인은 설명합니다. 12절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짐승은 야생에 있는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키우던 양이나 염소 같은 재산 같은 가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귀하게 공급해 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재산과도 같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을 주었고 깨끗이 씻을 물을, 또한 요리할 때 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 등등을 공급해 줬습니다. 이러한 우물이 얼마나 풍성하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우물이 결코 우리 인간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아마도 듣기 싫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말이고 또한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설립한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언급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옥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억제력을 꼽았습니다. 억제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옥하는 목사님은 억제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휘두를 힘이 있다고 마음껏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그 억제력을 그분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억제하면서 오직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광인처럼 사셨던 분이 바로 옥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억제력이 가장 크게 배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또한 힘을 하고 싶은 대로 다 쓴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했다가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더 허탈하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함이 없는 꽉 찬 인생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건 못하건 예수께만 잡혀있는 인생만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만이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 꽉 찬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물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동안 삶을 지탱해 준 것처럼 보이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많이 마실지라도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와 즐겁게 만나 시간을 보내도 결국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하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여행을 좋은 곳으로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목마름은 잠깐 잊을 뿐이지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잊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골몰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목마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서 다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말씀을, 또한 정확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야곱의 우물에만 집착하던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존의 삶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기대어 있던 삶,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생명과 평안을 구하던 삶을 벗어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곧 성령이 인도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이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4절은 이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만을 온전히 붙들며 살게 되는데, 그러한 자는 곧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와 날마다 함께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해하여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도 일종의 선문답 같아 보이는 느낌이 많습니다. 앞서 이 여인은 참되게 예배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때로, 시간으로 답하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장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물었는데 예수께서는 엉뚱하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과 진리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옛날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로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령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본래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해야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를 말해줍니다. 진리는 무엇이 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게 여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의 참과 거짓을 밝히는 진리가 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해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중석 원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해설하신 것을 따르면 이 본문은 영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 없이 무조건 성령만 말하면서 영적인 척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철저히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곧 예수를 알게 하며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 성령을 말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고백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헌신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참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참된 소망과 용기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참 평화를 누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를 의지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앞서 나온 물에 대한 이야기로 하자면 성령을 통해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생명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꽃은 예수와 함께 걸을 때에 반드시 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들에 피는 꽃들도 긴 겨울에 모진 추위를 견딘 후에야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야곱의 우물만을 찾던 모습에서 벗어나 성령을 마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십자가만을 믿으며 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오직 예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언제든지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수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께서는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처형 당하신 날이 부활절 다음 주일이었는데, 이때 본 회퍼 목사님께서는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서로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속에는 용기와 희망의 분위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본 회퍼 목사님께서는 이 예배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본 회퍼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있던 죄수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감방문이 열렸고 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간수들은 본 회퍼 목사님을 끌어내는데, 이것은 그가 곧 처형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본 회퍼 목사님은 떠나시면서 동료 죄수 하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군요.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며 확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으며 그래서 그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자에게는 마지막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겨울과 같은 시간을 겪는다 해도 생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삶, 예수께서 나타내신 부활에 이미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예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겨울의 시간을 맞이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이 없는 삶으로 부활의 봄으로 반드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 드린 중림동 쪽방촌 빨래봉사 같은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런 일에 나서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냄새가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대단히 불편해지고 실족할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빨래 봉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이들의 이야기를 참으면서 쭉 들어주는 것,
미워했던 사람을 드디어 용서해 주는 것,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자랑하기보다 침묵하는 것, 먼저 친절한 이야기를 건네는 것 등등 다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한 일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불편할지라도 예수를 붙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마지막이 없는 삶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며,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고 죄에서 사함받는 진정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